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성경 본문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화의 과정을 거칠 때에 거기에 따른 위험성은 무엇이 있는가, 또는 이런 본문의 상황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연구해서 그것을 전달할 때에 성경 본문과 오늘날 회중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도 존재하고, 또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삶의 정황상의 갭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의 상황에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성경의 본문을 오늘날의 현재의 삶의 환경 속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을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각 시대마다 시행해 왔는데요. 역사적으로 성경 본문을 상황화하는 데에 몇 가지 잘못된 방법들이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상황화의 방법은 알레고리화하는 것입니다. 이 알레고리식 방식은 가장 오래된 해석학적, 성경 본문의 해석학적인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레고리 방식은 고대 헬라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그런 방식이 교회에 채택되어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주요 해석의 방법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알레고리화의 방식은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 뒤에 있는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들 가운데에서 문자를 남겨두고 뒤로 하고 문자 뒤에 숨겨진 그런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할 때에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하고, 또는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가서의 해석을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영적인 해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타당한 해석도 있겠지만, 성경 본문을 이런 알레고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또 오리겐이, 여러분들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여행자는 아담이고, 또 이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아담이 이탈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여리고로 가는 것은 세상이다.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예수님 시대나 또 중세 시대나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한 기록들이 있고, 특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도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오리겐은 여리고를 세상으로 바라보았고,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난 강도들을 마귀와 추종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율법을 의미하고, 레위인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다. 또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짊어진 것을 의미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리고 가서 이제 정성스럽게 보호해 주는데 이 여관을 교회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는데 성부와 성령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나중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리겐이 알레고리화해서 해석해 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타난 이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꼭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을 때 주셨던 그 의미냐라고 질문했을 때에는 꼭 그렇다고만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신학적으로 부정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알레고리에 대한 유혹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날에까지 많은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영해의 방법이 있습니다. 영해의 방법은 알레고리 방식보다 더 약간은 진부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해에서는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인 실제를 버립니다. 문화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날에 맞는 영적인 유비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이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것을 영예로 해석할 때에 모든 인간의 영혼이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풍랑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는 그런 어려움으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물론 성경을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풍랑 자체가 인생의 어려움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그것이 1차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성경 인물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방해야 할 그런 본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일견 모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인물 모방의 해석 방법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 인물들의 모습을 보편적인 인간 태도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런 입장에서, 또 이삭은 겸손과 수용의 입장에서, 요셉은 영적 성장의 입장에서 이들을 보편적인 인간 태도로 제시하고 이해하고 따라야 할 모방으로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도덕화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도덕화의 방식은 성경 본문에서 도덕적 교훈을 이끌어내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되어야 할 모습과 되지 말아야 할 모습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흔히 행해지는 그런 해석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에 부모들이 자녀의 죽음 앞에 통곡하기 전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질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대답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 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문이 그것이다라고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사람들이 병자의 변화를 목격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우리도 전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식의 해석을 우리가 시도할 수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본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이에는 거기에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간격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본문을 상황화해서 적용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시의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청중의 문화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설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오늘날 회중들의 삶의 현실 혹은 상황과 성경 본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현실을 강조한다거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만을 극대화시킨다면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곡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나 상황을 무시한다든지 또는 가볍게 여기고 성경 본문에만 집중한다면 성경 공부는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현실에 맞는 메시지가 되기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들을 보면 점점 이 균형이 깨져서 성경 본문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현실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상황화를 위해서 사용했던 잘못된 방법들 또는 위험성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 접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상황화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들이 생겨나느냐 하면 이 상황화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꼭 사람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사람들의 현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집착 때문에 현실을 무시한다든지 본문을 무시한다든지
또 잘못된 강조, 본문보다 상황에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대 사회 혹은 청중의 상황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게 되어서 본문의 핵심 진리를 상실하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 몇 가지 위험한 설교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상주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상주의 설교는 인상주의 미술에서 이제 형태를 빌려서 발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50년대까지 이 미술 양식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주의 훈련을 받은 클로드 모네나 피에르 르노와르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실주의의 교사들보다 더 밝은 빛들을 사용했습니다. 혹은 과거 역사적인 장면들보다 신화적인 장면, 이런 것들보다 동시대인들의 생활상을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863년 파리 전시회에서 이들 작품의 전시가 거부된 이후 젊은 예술가들이 이 작품 전시가 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부되자 1874년에 이렇게 거부당했던 젊은 예술가들이 파리에서 자신들만의 작품을 위한 전시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작품 속에서 사실주의가 거부됩니다. 르누아르는 사실주의와의 명확한 단절을 표현하고 모네는 좀 더 자유로운 표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작품을 조롱하는 비평가들이 나중에 이들을 인상주의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인상주의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 혁신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빛의 사용입니다. 인상주의의 기법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때로는 과장하고 때로는 일부를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상주의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작품들을 보면 현실을, 사실들을 과장한다든지 의도적인 왜곡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상주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본문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적어 내려갑니다. 노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읽는 설교자의 주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본문에서 회중들에게 인상을 줄 만한 내용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회중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만한 내용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상주의 설교는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목회사역 속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설교 준비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설교 방식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문학적인 장르나 신학적인 강조점들을 파괴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에 보면 이 본문 속에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의 기록들이 쭉 대비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내용을 찾으면 엘리의 경우는 나쁜 자녀 양육의 예이고 한나는 좋은 자녀 교육의 형태로 좋은 결과로 귀결된다. 그래서 나쁜 양육은 좋은 환경에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한나는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항상 사무엘을 데리고 온다. 라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이런 인상주의적인 관찰을 토대로 해서 자녀 양육에 관한 설교를 작성하여 설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설교가 있습니다. 가로등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릴 적 혹은 자랄 적에, 오늘날에는 보기가 힘들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어렵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가르지 못해서 뭐 전봇대나 가로등에 자기 몸을 지탱해서 기대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설교자들이 마치 이렇게 자기 몸을 가누기 위해서 가로등에 기대어 지탱하는 것처럼 자기가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지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지탱하고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본문의 성령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 혹은 사회적인 견해 혹은 종교적인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로등식 설교를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확신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계획 등을 성경 본문 속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래 성경의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의미를 성경 본문 속에 자칫하면 부여하고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흔히 아이스지서스라고 합니다. 성경의 해석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엑서지서스라고 하죠. 그러나 자칫하면 이런 가로등식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 속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예들을 설교들 가운데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설교라고 하는 것은 상황화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에서 성령께서 가지신 의도, 성령께서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전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제일 가는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중들의 필요도 중요합니다. 회중들의 상황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본문의 주요 목적이나 관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본문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의도와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설교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화의 오류는 영감적 설교입니다. 영감적 설교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된 책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영감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주관적인 성경 읽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 시간에 자신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내용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런 영감적 설교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감적 설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소위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영적 독서라고 하는 그런 중세기에 있었던 묵상의 방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가 하는 그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렉치오 디비나의 어떤 그런 행습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베네딕트 수도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넓게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증진하고 좁게는 성경과 친숙하기 위해서 마련된 훈련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렉치오 디비나는 그 의미는 영적인 독서 혹은 성경 묵상, 성서 묵상 등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말씀 읽기를 할 때에 약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칩니다. 말씀을 읽고 거기는 듣기도 포함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읽을 때 독서로 읽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 읽어가면서 본문에 나타난 구절이나 단어를 묵상합니다. 본문의 구절이나 단어를 묵상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분석적인 접근이나 이해를 피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냐? 이 본문 속에서 이 문장이 쓰여진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과 영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영감이 오면 그 영감 중에 받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세 번째의 기도의 단계가 깊어지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관상의 상태로 기도가 진전이 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을 맡기고 그 상태를 누리는 것이죠. 일종의 환각 상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관상 기도의 4번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감적 설교 예를 들어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또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또는 학업, 경쟁 속에서 어떤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취지의 설교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만 여러분 직장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다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원하는 대학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